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또 성도라 부름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진 자들이죠. 우리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진일보되어진 우리의 고민거리,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서 성도로서의 그 고상한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고상하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품위가 있고요, 수준 높은 그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는 모름지기 그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오늘 우리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성도의 그 고상한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4장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정말 성도의 고상한 삶 중에서 가장 고상한 삶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이러한 그의 삶의 고백을 보면서 이거는 사도적인, 그때 당시에 사도적인 은사로서 그가 그렇게 살아온 건 아니겠는가? 사도적 은사로서의 국한되어진 그의 삶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아예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자라고 혹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이것은 사도적인 은사로서 국한되어진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도의 이 가장 고상한 삶은 도대체 어떤 것들인가 한번 우리가 눈여겨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 보면 그래요.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자, 바울이 기뻐하는데요, 그 기쁨의 정도가 크게 한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사실 그렇게 흔하지 않죠. 근데 너무너무 기뻐해요. 근데 이 크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많이 내가 지금 기뻐한다는 뜻이거든요. 바울의 이 마음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사건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온통 기쁨에 가득 차게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뒤에 나오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 부분에 나가서 4장의 후반절에 가면은 그 이유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이제 에바브로디가 연보를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연보를 받는 거예요. 그 받아가서 이제 그 받음에 대한 표현을 지금 이 4장 10절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기쁨한 것이 빌립보 성도들이 연보 물질을 해서 가져와서 그 물질이 풍족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기쁨으로 기뻐했을까요? 야, 이제는 내가 좀 풍요롭게 되겠다. 힘들었었는데 아무도 로마 감옥에 있다 보니까 궁핍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궁핍한 가운데서도 빌립보 성도들의 그러한 물질이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만약에 그 물질을 있다고 해서 기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울 역시 세속적인 측면에서 충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기뻐한 것과 별 다름이 없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세속적 측면에서 충족되어졌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적인 기쁨일 수 있죠.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되어진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쁨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연보인데요. 그 연보를 돈을 물질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라 그 물질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의 그 바울의 그 고난, 이 복음을 위하여 좀 당하는 이 고난을 그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고요. 함께 공감해 주고 함께 응원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랑의 마음을 모아서 지금 이 연보를 가져온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연보 안에 가득히 차 있었어요. 바울은 그 물질 너머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의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이 10절에서 보면은 정중하고도 아주 고상한 칭찬을 지금 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언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선교 자금을 가지고선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처럼 은행이 있어서 자금 이체가 탁탁 돼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 먼 거리를 쫓아가서 누군가 가지고 가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을 다니는 사람인데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건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연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끊겨졌던 상태였었어요. 끊겨져 있는 상태였고 또 안 하다 보니까는 또 소홀해질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과정을 보면서 그 성도들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 한 겁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지 않았느냐. 그들에게 그러한 여지를 준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안다.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고 얼마나 하고 싶은지 안다. 너희들이 이 바울을 돕고자 하는 그런 사려 깊은 마음 뿐만이 아니라 그런 계획, 내가 이것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적절한 어떠한 기회와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어. 이렇게 되어진 것을 바울은 충분히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돕고자 이렇게 연보를 준비해가지고서는 나에 대한 사랑하는 그 의지를 이렇게 연보를 통하여 실현해야 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바울은 너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우리가 나무가 겨울에 보면은 다 죽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봄만 되면은 파릇파릇 새싹이 나지 않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 대하여 아예 무관심으로 딱 끊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연보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여전히 나와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의 이 복음에 동참하고 있었구나. 비록 그 여건은 조성되어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에 대한 사랑은 끊기지 않고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고서는 바울이 이렇게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을 가면 그래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 정도 이렇게 막 내가 크게 기뻐하다 하면은 혹시 빌립보 성도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바울 사도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가 뭐 많이 이렇게 많이인지 안 많은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도 물심양면을 가지고 에바브로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갖다 드렸다니만 저렇게 기뻐하실까?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완전히 불허하기 위해서 바울은 11절 기록한 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기쁨이 단지 어떠한 궁핍한 상태에서 도움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의 당당함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신앙적 고백이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죠. 자, 한번 우리가 그 고백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성도의 삶은요 여러 가지 형편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이 삶에 있어서 삶의 형편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것을 두 가지로 집약해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바로 뭘까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공고함과 형통함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 형편, 어떠한 형편이 그것이 모든 일, 곧 이런 것들이 그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이라든가 궁핍이라든가 배고픔, 이거 다 공고함 아니겠어요? 배부름, 풍부, 이것은 다 형통함이란 말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안에 지금 바울의 이 형편, 우리 인간의 모든 형편이 이 두 가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 동일합니다. 그죠? 어떤 형제는, 어떤 사람들은 공고함 속에 있기도 하고, 지금 형제, 어떤 사람은 형통한 가운데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공고함 가운데 있다 또 형통한 가운데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형통한 가운데 있던 자가 또 공고함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것이 인간사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 과정 속에서 살아왔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도 다 살아갈 것이고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상태,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자, 나는 이 공고함에 있든지 형통함에 있든지 나는 자족한다. 자족한다는 것이요, 자족. 스스로 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모든 형편에서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스스로 나는 족하고 있다. 자족이라는 것이 뭔가요? 스스로 만족한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더 엄밀히 세밀히 분석해 보면은 어떠한 걱정, 어떠한 근심, 뭐 염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로부터 초연해 있는 것. 이런 것도 초연해 있는 것이에요. 혹시 공고함이 와요. 근데 그 공고함 속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부터 초연한 상태예요. 그러한 상태가 자족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족의 상태에 있는 바울, 이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공고함과 이 형통함을 이렇게 자족한다고 바울이 표현한 것은 특별히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고함과 형통, 이 형편과는 좀 약간 질이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좀 다른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울은 이 공고함과 형통함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이 공고함과 형통함을 운으로 맡긴든지 아니면 뭐 공고함이 오면은 재수가 없다고 얘기하든지 형통함이 오면 재수가 좋다고 하든지 뭐 그렇게들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그 정보를 얻었습니다. 공고함과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가는 통치 원리예요. 공고함과 형통함을 어떻게 했다? 겸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이것이 우리 기본적인 성도의 이 삶의 형편에 대한 기본 그 정보란 말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거 주신 거야.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분명하죠. 그럼 왜 이렇게 주시는가? 때로는 하나님이 이 형통함의 공급을 끊어버려요. 형통함의 공급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고함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 왜 하나님께서 이 형통함의 공급을 끊고 공고한 가운데 집어넣는지를 잘 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시편 38편 17절을 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일관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게 이 공고함을 주신 것은, 고통을 주신 것은, 더한 것은 내게 뭘? 평안함을 주시려 하심이라. 그 성도는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걸 주시는가? 평안함을 준비해 놓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너무나 잘 보여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고함은, 고난은 부활의 영광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갈 때에는 그 회복이라고 하는,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그 계획을 세워놓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섭리 원리를 성도는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죠. 공부할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공감과 형통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그럼 이렇게 하실까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공감을 주시는 겁니까? 물론 그 과정이죠. 그 목적은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공부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려는 것이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것이죠. 그냥 결국은 공감과 형통함을 우리에게 겸하여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경외케 하라는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걸 우리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형통함을 끊으시고 공감을 주시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겠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형통함만 있다 보면 또 형통함만 있으면 하나님 잊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다가도 세월이 흐르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번 툭 공고함을 던져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수술일 수가 있죠. 맞아, 이게 참 내가 이 공고함과 형통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잘나서 그런 자고 착각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게 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이 바울도 이러한 말씀에 하나님의 이 섭리의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이런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또 여기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함과 같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도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 곧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다? 예비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무리 공고함에 내가 지금 궁핍함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 예비해 놓고 계셔. 이걸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바울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자, 이 성도의 삶의 형편에 사실은 이런 공고함과 형통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저변에 깔려있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구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우리는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어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사실은 성도들의 본질이죠. 이 본질 위에다가 하나님이 공고함과 형통함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에다가 주시는 하나님의 공고함, 때로는 가난함을 주셔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본질 위에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솟는 겁니다. 형통함도 마찬가지예요. 형통, 공고함, 배부름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공고함도 배고픔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 모든 선물이 이 본질 안에, 성도의 이 본질 안에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넉넉히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늘 이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받는 이 공고함, 이 보이는 세계에서 받는 이 공고함은 내가 받을 영원한 세계에서 이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어. 늘 바울은 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이 땅에 그 공고함, 배고프고 궁핍합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주어지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넉넉히 참고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12절도 그러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그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요. 배웠노라. 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왜 이것이 사도만이 가지고 있는 은사의 삶이 아닐까? 왜 국한되어지지 않고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틀림없다.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울이 사도의 은사를 받고 나서는 단번에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했다? 자족하기를 배워요. 배운 겁니다. 어떻게 배웠을까요? 바울은요, AD 34년도에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지금 쓰는 이때는 바울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약 30여 년이 흘렀어요. 지금
바울이 이 신앙적 고백을 하기까지가 30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하나님은 30년 기간 동안에 바울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훈련시켰고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줬는지 몰라요. 자,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18장 9절에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가 갇혔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다른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죠. 너를 대적할 자가 해롭게 할 자가 없어. 뿐만이 그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23장 11절 가면은 23장은요. 예루살렘에 붙잡혀 갔을 때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걱정하지 마. 너 담대해야 돼. 왜?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네가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 네가 가서 해야 돼. 그럼 내가 너를 함께 할 거야. 그런 이야기잖아요. 또 그러면서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배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런 말씀들이 바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바울에게 왔단 말입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면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의 그 성도로서의 삶의 그 가장 고상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단,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은 배운 겁니다. 배웠어요. 이거 없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 다 배웠어요. 바울도 그 기간이 30년여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바울이 이런 신앙적 고백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쏟아져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백 속에서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이 공고함도 형통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내가 무엇인지 받아들이겠다. 이러한 수용적인 태세로서 그가 나온 겁니다. 다 수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뭐예요? 다 일부예요. 이건 아니야. 아닌 게 어딨습니까?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삶의 일부란 말입니다. 그 가난함을 주셨으면 그 가난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일부인 줄 알고 수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대신 그 안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고 누구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 간구하는 마음이 평강을 우리에게 준단 말입니다. 바울이 아까 지난번에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바울은 늘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만 평강이 그를 지켜줬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이 자족하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 이 삶의 형편의 베이스에 이것이 깔려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요. 이것은 잠깐입니다. 이것은 보이는 것으로서 잠깐이지만 이 삶은 그러나 이 삶 본질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로서 지금 보이는 세상 속에서 이 공감과 형통함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우리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장 성도의 고상한 삶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성도를 누가 세상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오로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형통함, 풍부함만을 목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없을 때는 공감 속에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13절에 보면은 아주 위대한 바울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내가 모든 것. 어떤 자들은 이걸 잘못 또 곡해를 해가지고서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그렇게 또 이것을 해석해가지고서는 뭐 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다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이 문맥 따라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겠죠. 바울이 문맥 따라 한 거 아닙니까? 뭐예요? 이 공감과 형통의 일체의 비결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족의 생활을, 평강의 생활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하고 어떤 이런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머리시요, 우리는 그의 지체란 말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공급해 주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신앙적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 그리스도와 생명력으로 관계가 되어진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은 그 어떠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축하게 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갖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그래요.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 이게 다 이거 아니에요? 공고함? 약하고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한대요. 세상이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냐 말이죠. 나는 기뻐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일수록 뭐가 강하게 나타나는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내가 강해 보십시오. 내가 자꾸만 역사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약해질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약해질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받아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바울의 당당함을 보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쌈을 좀 당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싸게 쌓임을 당해서도 그것이 쌓이지 아니했음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쌓이지 않았다. 나는 분명히 외부적인 형편은 쌓여요.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그는 나는 쌓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궁핍하고 배고프고 막 그래요. 답답해요. 그런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그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박해를 받아도 나는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박해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비천한 가운데 처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저거 했으면 이렇게 그들은 이 혀를 찬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는 자기는 하나님부터 버림받지 않은 것은 그걸 족한 거예요.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는데 뭘 망해요 우리가? 죽으면 되지. 죽으면 하나님 안에서 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영원토록 소유하면서 살 자들인데.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바울만 가지고 있는 이 자족의 생활이 바울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다? 다 배워가는 중입니다. 여전히 공감 속에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이 성도의 본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도 넉넉히 감당해내면서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초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고상한 그런 삶이겠냐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배워나가면서 고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바울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